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풀려나죠.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이곳 발칸반도 지역이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고서 거기에 도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한 160km, 엄청나는 거죠, 그죠? 400리길이에요, 400리길, 우리말로. 그러나 그는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와서 어디로 가죠? 그는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이런 해석들을 하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데 뭔가 하면 그들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 왜? 성경 속에 이미 진리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함에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 언제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이야기해낼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했던 예표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셨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길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까지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도 사건을 기록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시기보다 더 좋은 건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현장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죽고 가버린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길을 완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일 수도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떠나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들어갔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간절한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고등학생들 전국에서 12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대답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
뭐 공부하는 게 바쁘다. 또 거기에는 뭐 예쁘다는 애들도 없다. 남자다운 애들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첫 번째가 은혜가 안 된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그들도 정말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에 그 만족함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교회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풀어내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3절 보는 거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죠? 죽으셨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옛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걸 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경쟁 구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참 지금까지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쪽으로.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지고. 물론 그 말에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또 성적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릇으로 쓰시지 획일화시켜줘서 점수만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교를 하죠. 과거에는 북한에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평양에 교회가 많았고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런데 남쪽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북이 갈라진 후에 북한의 교회가 없어지면서 북한은 가난해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는 영적인 것이지 이 세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로마보다 더 강해졌던가요? 전 세계를 그들의 나라로 만들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되어져 가기도 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다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 전체를 보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지금 그 국가적인 예루살렘을 국가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한 사람도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유대 나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국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유대교적인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심자가 일어나죠.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네.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빈 껍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설교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회당이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나오죠. 그 무리가 적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열려지자, 복음이 열려지자 유대교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독교로 이제 전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 또 하나는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형식적이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던 성경이었다.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자체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때를 지어서 뭐예요?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죠. 야손의 집에 머물렀었나 봐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그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먼저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손은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켰고요. 불량배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리고 몇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사실은 이유도 안 되는 이유들을 씌워서 행정당국에 넘겨버린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설교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로마에 반역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임금을 세웠다라고 모함을 했던 거죠. 이 거짓말장애들은요, 무슨 말을 가져다가 쓰는지 몰라요. 거짓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냥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그렇게 회방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역죄죠. 반역을 공모하는 죄를 야손에게 씌웠던 거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9절 말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았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어떠한 그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떨어진 그 복음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번 포인트 사역을 통해서 금요일부터 사실은 장년부가 또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다 한 본문 가지고 반복하면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생활에 관심 가져줄 때 그 우리 학생들은 점점 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기회가 되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다시 인도함을 받고 도착한 곳은 베레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서 그들이 이르러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먼저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어떤 뜻인가 하면 열려진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이죠. 그죠?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오히려 핍박 중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듣는 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설교 듣는 자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신다는데 내 삶의 속에서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정말 장성하고 있는 건지 성장하고 있는 건지 늘 묵상하며 그걸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진리의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다시 거기에도 반역하는 자들, 그 소동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왔는데 여기도 대략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인데 거기까지 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있지만 회방하는 자들의 열심도 알아줘야 돼요. 그죠? 사단의 역사죠. 훗날 데살로니가로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회방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아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을 하나 묵상하시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에 참 잘 받아들여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증인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유럽 지역에 전하고 있는 이 환경들을 보면서 녹록지 아니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그건 선교사님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인 것을 깨달아서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불릴듯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리고 꽃피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오늘 바울 사도가 주셨던 이 귀한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옛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매일 매 순간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